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자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2023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23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을 만나게 되지요. 이 아말렉이 이들을 순순히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격돌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역사의 전반적인 역사 모습 속에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진드지 아래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올라가 높이 들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전하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마치 좌청용 500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모세 양쪽에서 모세의 같은 지팡이에 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말렉이 패해지고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여줬던 한 성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바위, 요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요새지요.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성입니다. 외부에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 우리는 이런 성을 철옹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철옹성이 함락되어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함락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거나 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 역사 속에 수많은 과거 5천 역사 속에도 철옹성 같은 성을 쌓았어도 수없는 대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패하거나 무너진 역사는 이와 같이 내부의 고발자나 내부에서 그 성의 문을 열어주거나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금석철벽 같은 철옹성도 내부 분열이나 적과의 내통동으로 인해서 함락되고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도 내부 분열이나 국론이 나누어지고 서로 당파를 짓거나 물고 뜯으면 새어지고 결국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잃게 되어지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천년 외세의 침입과 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침탈과 수탈, 풍전 등과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주요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하나 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수많은 아픔의 전쟁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서막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잘 되어지는 가정과 안 되어지는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품고 가장을 중심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 최초의 부부는 바로 아담의 가정이고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일 겁니다. 처음 하와를 접할 때에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일심동체로 표현했고, 그의 아내 여자 하와는 곧 내 몸이다 라고 인정했던 아담의 표현과는 다르게 사단의 간계와 미혹으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는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전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깨어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부 사이의 약함과 그리고 죄악과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짐승의 가죽옷을 대신해서 덮어주고 그리고 감싸줬을 때에 비로소 이 부부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전까지 없었던 이와 같은 내용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기 전,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기 전에는 그들이 동침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인즉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함께 했던 과정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겠지요. 하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왜 뱀의 미혹에 빠지고 뱀과 교통할 수 있었느냐? 왜 뱀의 미혹의 메시지를 그가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이후에 비로소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동침하는데, 이 동침의 언어가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내가 하와를 알고 하와가 아담을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뭘 알았느냐? 여자인 걸 몰랐겠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알았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것을 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알았느냐? 하와의 약함을 알고 그리고 아담의 약함을 알고 그들의 서로의 허물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를 그리고 하와와 동침함이, 하와도 아담의 약함을 알고 아담의 부족함을 알고 아담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뭐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질 가정과 안 되어질 가정, 되어지는 부부와 안 되어지는 부부는 이와 같이 모습이 상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안 되어질 부부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되어질 부부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노아의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가? 되어지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서로 고발하거나 서로 허물을 들춰내거나 무시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습을 씁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은 받고,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었을 때에 그들이 노아가 첫 번째 한 것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느 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한 상태, 자기의 장막에서 모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같은 주태를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함은 그 아버지의 주태를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태도, 아버지의 허물을 고발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 약점을 만방에 광고하는, 그 당시 때는 노아의 8명이 전 세계 인구의 시작이었으니까 전 세계라고 해봐야 8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노아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함이 고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소리를 들은 형제의 셈과 야벳은 함과 같지 않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거둬주는 데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요. 이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그 알몸을 덮어줌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지요. 신기하고 또 그리고 아버지의 볼 수 없었던 권위 잃은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해외 토픽값 아닙니까? 아버지는 지금까지 제상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제사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는 추장이자 왕이고 족장이라면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같은 존재고 또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 목회자 같은 존재인데 절호의 기회잖아요. 아버지의 늘 반듯한 모습만 보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굳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되어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순복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되어지지 않을 그런 가정은 서로 무시하고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느냐 아니면 잔소리로 알고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권위를 함불하거나 그리고 그 약점들을 들춰내거나 한다면 함의 태도와 다르지 않고요. 약함을 알면서도 허물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리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녀가 셈과 야벳처럼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되어질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와 롯의 가정, 시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지체가 아니지요. 남이지요. 잘 되어져다가 안 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이루어가다가 깨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그래서 이런 가정을 뭐라고 말하냐?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무너져가는 가정도 집안도 회복되어지고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잘 되는 형제와 집안도 망한다는 그러한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에 대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사이가 시므와 며느리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든든하게 기둥 같았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지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려고 몸부림치어서 출발했지만 끝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풍지박산되어진 가정의 모습으로 망하고 무너진 산산이 깨어진 가정으로 모든 것을 잃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정으로 그런 가정, 그러한 인생이 돼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문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사랑하는 남편, 눈에도 나쁘지 않은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젊은 아들들을 잃고 났으니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아들을 잃은 것도 이렇게 수상한데 정말 앞으로 챙챙한 인생의 파란 날 살아갈 수 있는 챙챙한 나이에 두 젊은 며느리를 함께 데려간다는 것도 이것은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체면 없는 일이고 또 그리고 그것은 자기 욕심 같으니까 두 며느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요. 얘들아,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시집갈 수 있고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큰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돌아가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에 여러 번 부탁해도 수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 제가 혹 어머니를 떠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제가 죽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이 며느리의 하염없는 부탁에 체면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욕심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은 그 며느리를 품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전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둠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삭막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젊고 청춘, 모든 꿈, 모든 희망을 다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방아를 쪄 어머니에게 공개하는 날들을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곧 겨울이 닥치는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농사지을 땅도 한 평의 땅도 곡식도 없는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이삭을 줍지 않으면 돌아오는 우기인 이스라엘의 겨울을, 그 중동 지역의 겨울을 이겨낼 수 없기에 이 며느리는 그 떼양볕이 달려가 이삭을 부지런히 줍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 여러분, 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이지요. 결국 시모와 이 며느리 사이 미래가 전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는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자기 개인의 인생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돌봄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그러한 인생과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가정도 가문도 복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를 복양하는 희생적 사랑의 이 모습 때문에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이 족보에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 가운데서 취함을 입어서 다윗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예수 뒤족보에 4명밖에 나오지 않은 여자 이름 가운데 한 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에 등재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왜 광야길로 인도했을까요? 출애굽하여 나온 그들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길을 하나님은 마다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생활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굳이 광야라는 곳으로 돌려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수련 생활로 이어가게 하실까?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 목적이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로 인도했느냐? 그들을 고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물론 광야길은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연합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함께할 수 없,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하거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합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를 따르는 자요 아버지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듯 생고생시키듯 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합력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가정 또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을 주실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실까? 좀 뭘 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운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왜 항상 광야 같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시간의 터널들을 보내게 하실까? 좀 자녀를 사랑하면 좀 형통한 길로 보내기도 하시고 좀 나를 좀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라며 왜 이렇게 하실까? 나갈 때에 그들을 사랑했던 선민을 사랑했던 하나님 그들을 굳이 광야길을 인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고자 했다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가운데 3분의 1, 약 15년 가깝게 이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성인의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3분의 1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정죄와 판단, 이기주의, 분열, 대적 등등 연합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 연합해야 될 그 공동체가 광야 3분의 1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왜 네가 우리의 리더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아론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등등 수많은 원망과 불평, 물이 없어서, 그리고 고기야 먹고 싶다, 그리고 등등 수많은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대적, 심지어는 서로 당을 짓고 그런 모습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3분의 1 처음 시간의 역사들이 다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이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린아이, 보행할 수 없는 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연합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헛으며 처음에는 수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시기와 질투와 이간과 분열을 일삼았었던 이 족속들이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모세에 대한 영도적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영적 권위도 세워지는 역사라는 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함부로 대적하여 족속이 분열되는 걸 막으셨고요, 대제사장 아론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로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 아말렉과의 이 전투 가운데 보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원망 불평했을 때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연합의 모습. 모세를 당신이 뭔데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전쟁의 중반부에서 앞선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치졸하게 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적할 만도 안 돼.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대적의 모습과는 다르게 모세는 올라가 산에서 그들의 전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아론과 홀은 양쪽에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역사, 그리고 이 전쟁통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진두지 아래 이스라엘의 전쟁 가담에 싸울 때,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칼과 그리고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화살로 대처하는 이 아말렉과 싸울 수가 있냐고 말이죠. 전쟁에 능한 자, 전쟁에 훈련된 자, 싸움을 경험했던 자들과 전혀 싸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로 돌만 깨고 성만 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합력하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합력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12지파가 한마음 되어지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승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40년을 지나고 났을 때에는 더한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물이 물러서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저히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그 성이 세워지고 역사상 한 번도 침입당해 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당시에 금성철벽이라 말했습니다. 철옹성이라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화포를 쏜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에 여호수아의 말대로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외쳐라 하면 외치는 역사를 감당하는 데에 광야 40년의 세월의 시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40년을 통과한 이들에게는 오직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습니다. 돌라 하면 돌고요, 진영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그 다음 날 다시 돌라면 돌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6일 동안을 그리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가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50도 가깝게 되어지는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 성을 돈다는 것, 이 짓을 왜 해야 되는겨? 돈다고 뭐가 해결되나? 뭐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뭐 성에 뭐가 균열이 생기던가, 아니면 성벽의 일부가 조금 뭐가 깨져나가던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데 돌고 와서 진영에 들어가시고 있다. 그 다음 날 해가 뜨면 다시 돌고 돌아와서 진영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투여돼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하고픈 말이 많겠습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가축들이 난 모든 것들은 자기 진영 장막에 두고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 우리를 한 번에 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잡소리가 안 났어요. 불평불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허비하며 인력 낭비하며 힘을 낭비하며 일을 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들고 외쳐라 했을 때에 이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외칩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지요.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고 외세 침입을 당해본 적도 없던 여리고성이 이렇게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지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나라, 되어지는 족속,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벽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끔 일하다 보면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둘이 하다 보면 의견이 나눠질 때가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요, 혼자 먹으러 가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밥 먹으러 가면 어디 그렇습니까? 가다가도 먹기 싫으면 다 돌아올 수 있는데 둘이 가면 상대를 또 챙겨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밥 먹으러 갈 때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뭐 먹을까 서로 그러다가 끝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우리 부부들은 어때요?
커플들은 어때요? 밥 먹으러 갈 때 안 싸웁니까? 밥 먹을 때 의견 충돌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혼자 갈 때 훨씬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둘이 하나가 더 붙으면 뭔가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뭔가 의견이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생각지 않게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셋이 되면 어떻습니까? 셋이 되면 더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넷이면 어떻게 됩니까? 4명이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죠? 혼자가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60만, 120만 정도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인구가 같은 맘 같은 때는 거 쉽지 않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하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서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주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미 부모들도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가 될 때 또한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흡족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인생 속에 복의 복을 누리는 삶, 영혼의 이런 삶은 무엇이다?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왜 연합이 안 될까? 우리 연합하고 싶은데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안 될까? 공동체가 왜 연합이 안 될까? 공동체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게 쉬운가요?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쉬운가요? 맞아요. 내 뱃속에 난 자식도 부모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데, 한 뱃속에 난 형제도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연합시켰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상처받아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연합이 안 되냐?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에 안 됩니다. 교만 때문에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싸우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왜 되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 17절 말씀에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내 마음의 길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 능력으로 알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 또한도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잘났어.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세운 내 인생이고 내 건강도 내가 감당했고 내 가족도 내가 세웠고 이 행복도 내가 만들었고 등등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예요. 이제까지 내가 세우고 내가 만드는 가치를 살겠는데 내 뱃속에 난 자식마저 생명마저 내가 함부로 할 수 내가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없는 그 자녀가 사경을 헤맬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난 자식인데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내 인생을 살겠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오가는 내 인생에 딱 됐을 때에 그때 압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건강 내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 죽음의 문턱에 딱 이뤘을 때에 어느 순간 운전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나올 때에 갔다 올게. 저녁 때 봐. 사랑해. 밤에 마시는 거 사올게. 라고 하고 해줬는데 생각지 않은 상황에 내게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덤프트럭 같은 역사가 내 앞에 닥칠 때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압니다. 그때 알아요.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때 알아요. 이전까지는 주님을 무시하고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가두고만한 가두마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순간에 그 위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순간 나를 살려주세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막연하게 됐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 그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 순간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입으로 찬양할 때도 안 불렀던 주여가 사도로 튀어나옵니다. 주여! 그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았을 때 압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교만 때문인데 그게 뭐냐? 너보다 내가 나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함께한 속한 그 무리들 가운데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 나보다 훨씬 못하고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오점 많고 실수투성이고 어쩌면 쟤는 저러냐 싶을 만큼 답답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런데 낮은 우리, 허물 많은 인생, 아침에 잠깐 떴다 사라진 안개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 왔다 가도 모르는 인생, 이전 세대도 우리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후의 세대도 내가 이 땅에 우리의 발자취를 살아갔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를 기억도 못하는, 후순돌이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부부싸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남편보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 비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내가 누구라고,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대통령도 나를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총회장도 제가 누군지 몰라. 10수년 총회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누군지 몰라요. 대통령님 알겠습니까? 더 모르죠. 존재감도 모를걸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 통장이 여러분 잘 알겠어요?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권위로, 학력으로, 직급으로, 재산으로 등등으로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리고 부담없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인지하지 않고서도 나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무언들 못하겠어요. 마지막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관심과 사랑의 부재로 상대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부족함이 결국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요. 베드로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부모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동족의 사랑을, 교사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 등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연합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성장하고 발전하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바로 서로를 세워주며 겸손함과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지체의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과 구성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되어져가는 공동체고 되어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돼요. 무엇을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들여 투자도 됩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혹 압니까? 로또를 사도 되는 역사가 있어요. 왜? 되어지는 가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지는 가정은 거꾸로 되겠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갈갈이 서로 마음이 찢겨져 있고 나눠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낙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인생이나 가정은, 그런 공동체는 기억하세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뭘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면 할수록 딱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될 때는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왜? 나눠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더듬어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릎 꿇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환골탈태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상대가 변하기를 요구하면 이미 마음이 나주는 데에 그것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랄 때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깨어집니다. 그건 이혼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남들 변하기 쉽습니까? 내가 변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다. 혈기가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가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장기 금식. 다 내려놓고요. 산에 들어가든지 기도원 들어가든지 교회 오든지,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할 만큼 금식하세요. 그리고 내 혈기 다 꺾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환경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내 인생에도 로또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골탈태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잘 압니까?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트라우마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 말고요, 그 내면의 것들을 아느냐는 얘기예요. 왜 수많은 가시체들이 쏟아나 있는지 그것이 보입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보이냐고요.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것처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보이니까 드러난 가시 때문에 찔려 아프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고, 너는 왜 가시가 많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지, 나는 모든 걸 할 때마다 실패하는지,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왜 늘 불안해하고 변하지 않는 삶의 역사가 3개월만 지나가도 갑갑하고 뭔가 투자하지 않고 뭔가 자꾸 변화시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갈망함이 내 계속 있는지, 내가 무엇에 목말라는지, 왜 이것 때문에 목말라는지 우리 자신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환경에 항상 내가 걸려 넘어지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놓고 나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납니다.